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본문을 먼저 나가고 정리를 나중에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 이제 사라를 또 데려가죠. 처음에 이제 여기서도 볼게, 우리가 12장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애굽 왕도 사라를 데려가죠. 그때도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땅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땅 복을 벗어나면은 고난이 온다 그랬죠. 이번에도 지금 뭐 아무 얘기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이전에 거주하던 땅에서 벗어나서 네게부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니까 또 고난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라가 지금 그 99세 때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후에 소돔가 있었지만은 아직 99세 때 응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지금 아직 출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직 99세죠. 예, 그 밤에 저거에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가 90세입니다. 90세인데 아름다웠나 봅니다. 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은 사절에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사라 처음에 애굽 왕 때 바로 때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주셨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급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벌써 9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 이삭을 씨를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99세인데 만약에 아비멜렉과 그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 이삭이 누구의 씨인지가 지금 불분명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인지 아비멜렉의 씨인지. 하나님이 되게 이제 급하게 움직이셨죠. 여기는 바로 때랑은 좀 틀립니다. 예, 그건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언약의 어떤 정당성,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때 저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볼 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게 다니게 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좀 말씀드렸죠. 아버지 자기 부족의 집을 떠난 그런 부류들은 대역죄인, 큰 죄를 짓고 동네 친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인식이 강하다 그랬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어떤 한두 명 아니면 소규모의 어떤 인원이기 때문에 약하기도 하고요. 이
이 지금 그때 그 어떤 문명 자체가 약간 그 소돔과 애굽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잖아. 카인의 후예들이잖아, 영적으로.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여기서 나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죠, 이들이. 아비멜렉도 바로 현명해서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두려워하진 않죠. 일단은 그런 하여튼 문화입니다. 예. 14절. 에빌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사람이 살던 곳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처결하는 규칙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잘못이 없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규칙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과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여기 20장의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 없이 명령 없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거게 되겠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급히 보호해 주시고요. 20장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장을 정리해 보면은 20장은 그랄 땅에 갔죠. 그랄 땅으로 옮겨서 그래서 사라에게 위기가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걸 하는 의도가 스토리 성경입니다. 스토리 성경.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일단은 1장부터 창세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일단은 아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의미, 내용 파악, 메시지 파악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들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개인적인 적용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응답들, 적용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이 되죠. 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고 바라, 아사, 야차르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솔직히 다 끝난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 아사 창조 하신 상태에서 야차르 창조, 즉 하나님과의 질서, 법칙,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한 나라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1장의 내용이죠. 네.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2장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야차르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역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생긴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세상들을 꿈꾸게 되죠. 창세기 3장에서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의 문명을 만들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 자신들의 법이 세운 법이 통용되는 나라,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게 참 그렇네요. 여기가 그 나무를 본 적이 여기고요. 그죠? 사역이니까 여기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3장 이게 밀렸네요. 여기가 문명이 아니라 반란이죠, 그죠? 사역을 하다가 반란을 한 거고요. 이 얘기가 좀 꼬였네요, 그죠? 반란을 했고 반란을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의 문명을 되는 거죠. 문명이 그러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그 질서 야차르를 하다가 거기서 반란을 해서 나와서 문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카인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국 77배의 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람에게 자신의 법을 세우고 집행함 이걸로 잡았고요. 예. 창세기 이것도 길어지니까 헷갈려가지고 창세기 5장. 네, 창세기 5장은 네, 이렇게 문명이 세상을 지배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라인을 이어가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아벨이 죽은 후에도 셋을 주셔서 셋의 자손들로 세상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다음에 그 창세기 6장에서도 6장은 이제 셋의 자손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그 문명을 멸하시기 위해서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문명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로 얘기를 하시죠. 방주를 만들라는 식으로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은 그렇게 해서 노아가 사명을 받죠. 사명. 그래가지고 그 씨를 유전하라 라는 사명을 받죠. 씨를 유전하라는 뜻이 결국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야차르 세상 바라 아사의 세상에 야차르를 형통케 하라 이거겠죠. 그런데 창세기 8장에서 일단은 8장 사명을 완수하고 방주에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회개를 하죠. 다시 잘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회개를 해서 번제를 드리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게 그거잖아요. 제단에 드렸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중심을 잡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는 번제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죠. 그죠? 해가지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해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창세기 10장에서는 그런 무지개 언약을 받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노아가 성공했느냐? 아니죠. 역시 사람의 문명이 다시.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니무롯이었죠.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용사라. 용사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자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죠. 창세기 11장에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니무롯이 사람들이 더 강해지니까 제국이 강해지니까 하나님도 대적하죠. 자신을 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니무롯. 그래서 대적했는데 거기가 그 역청과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라 그랬고요. 11장까지가 원역사고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는 족장 역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11장까지는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다 죽여버리는 방법을 쓰셨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없죠.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뀌셔가지고 이제 좀 의인이 아니더라도 고쳐 쓰시는 걸로.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아브라함이 저 족장 중에 장손들인데 도저히 그 뭐라 그럴까 살 수 없는 인간이라 그랬죠. 데라도 우상 장사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거기에 이제 땅이 나오죠. 땅. 구약은 땅이 복의 중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라 그랬죠. 약속한 땅.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저기로 간대죠. 애굽으로 내려가 땅을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사라가 팔리고 돌아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툼이죠. 다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걸 하시죠. 롯은 자기가 보기에 복된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죠? 창세기 14장에서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판단해서 복을 쫓아갔던 롯이 돈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포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14장까지가 포로에서 구해오는 것까지 그죠? 318명으로 구해오는 것까지가 14장이고요. 15장에서는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적은 소수로 기습해서 이겼긴 이겼는데 정규군 몇십 명, 몇십 명이 쫓아오면 이제 자기 당연히 지는 거잖아요. 밑에 왕들은 위에 왕한테 이미 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해가지고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죠.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에 관한 얘기들을 해주시죠. 이게 횃불 언약이고요. 창세기 16장이 16장이 이제 횃불 언약을 시의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사라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하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어떤 횃불 언약을 자기는 이제 완수하려고 그러죠.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였고요. 창세기 17장은 그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을 낳는 게 86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 준비가 먼저라 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 준비도 있는데 사람 준비.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약 이행자로서. 그래서 99세 때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는데 99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하라. 그리고 뭐 언약을 사라의 몸에서 내 시간 나오리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99세. 그 다음에 할례 얘기겠죠. 할례 이야기였고요. 창세기 18장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나그네 장 얘기 나오는 거죠. 갑자기 이제 나그네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영접하죠.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돔 얘기를 해주죠. 다음 내년 이 시기 내가 다시 올 때 사라에게 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소돔 그래서 50명, 45명, 30명 이렇게요. 40명,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이 했지 않게 10명까지 가죠. 창세기 19장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려 했는데 그 천사들을 상관하리라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롯이 말리니까 너를 더 해하리라. 이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법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당시 법 이야기. 그리고 나서 소돔이 그 자녀가 한 말, 온 세상에 도리를 쫓아 도리를 따라. 이게 참 이 두 얘기가 저기한 얘기라 중요한 얘기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20장 오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가지고 그랄로 가서 한 얘기까지 창세기 20장 얘기까지 사라가 위기를 사라도 아직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